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 가난한 목마른 여 당신을 통해 주의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영벌이 아닌 영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알뜰히 살펴주시고 저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크신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들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들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진도 찾아볼 수 있음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하려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하시며 존귀와 공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내 자기 일각의 길보를 만드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등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십계명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만규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평강과 안위 속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지체들이 굳건히 주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없이 부족하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태한 삶을 살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주님, 주님은 신실하신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혹은 주님의 그 신실함을 가볍게 여기고 살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회개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회개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 자신만을 쫓고 때론 상대방을 시기하고 뒤에서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나 그 또한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모두 나약한 존재임을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살피시고 굳건한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이 성전의 성도들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육적으로 건강해지며 양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님, 지금 병석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항상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평생 믿고 따라온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빨리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의 노고도 주님 생각해 주셔서 아멘.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그들 또한 알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은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기 위해 시험하시는 주님이 아닌 연단하기 위해 시험하시는 주님임을 그들이 알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지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금주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간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수험장에서 떨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하는 것 이상의 결과로 주님, 그들이 성인이 되어 주님 일을 함에 더욱더 유능하고 탁월한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시험 보는 시간 집중하여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업체와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위태로운 이때에 주님, 그들의 업무에 능력과 사업의 수완의 능력을 주시어 좌절하지 않고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의 사업체와 직장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집단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지체들을 탁월한 능력의 지체들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언젠가 큰 상급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지체들 그들의 손길로 우리 교회가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주님께 제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받아주실 때 그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큰 은혜가 내려지도록 지금 이 또한 간구드리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송석교회를 위해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 한 명 한 명 지체들을 불러주시어 주님의 기적처럼 새로운 지체들이 발길을 내딛게 되어 지금 이 순간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는지요. 아멘. 주여. 주님, 그러한 주님의 은총으로 이 성전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 간의 끈끈한 정과 따뜻한 관계로 말미암아 교회를 들어오는 새신자들과 교회와 멀어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송석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주변의 많은 가정에서 우리 송석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의 연륜이 쌓이면서 그 말씀이 더욱더 탁월하고 주님의 진리를 나날이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어 우리 성룡 목사님이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도록 주님, 그에게 지성과 영성 그리고 건강과 행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는 일 없이 그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고 평안하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우리 사모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어 주님, 사모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고 기쁨의 은총과 풍요로운 가운데 사역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특히 은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두 자녀에게도 큰 비전을 주셔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 우리 목사님 가정이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주님, 주인이 하는 사역자의 가정을 언제나 밝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11월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돈과 세상의 정욕에 자신을 비교하고 스스로를 박탈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잠깐의 성공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돌이켜봅니다. 지금 수천 년 전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 타락하고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게 내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가올 추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남은 올 한 해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건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가운데서 멀리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건강과 안위 또한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성령의 이전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믿고
극한의 믿음으로 신실한 주님을 알고 따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꽂혀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관통하게 하여 도와주시길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상 올립니다. 이 헌상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저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만규 성도와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계보를 알맞게 반듯하게 이어가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꽉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예원이와 우리 예빈이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주엔 특히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저들의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김원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혹시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차지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기오스 성가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중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는 이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양한나 집사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그의 삶을 풍요롭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제가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미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 우리 가족이 아무도 안 걸렸거든요. 현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뒤로 옆으로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이 짧으니 조금 더 집중해서 은혜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그 무지성 맞죠? 무지성이란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지성이 없다는 것인데요. 반지성이 지성의 반대라면 이 무지성은 지성이 아예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이 무엇입니까? 직관과 오성을 합한 말이 지성 아니겠습니까? 직관은 어떤 감각이나 어떤 나의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 얻게 되는 무언가를 말합니다. 오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관과 오성이 합쳐지면 지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임한교 성도도 그렇게 지성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지성에 관해서 기도하였는데요. 문제는 이런 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지성이 대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무지성이 오늘날 대세일까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말하기를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기대할 것이 없다 보니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네, 괜찮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성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심정을 그런 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무지성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잘 활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포자기하여서 무기력함에 빠지거나 무력함에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심정은 이해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서는 아니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빗대어서 표현을 한다면 지성을 갖는 것은 보세요.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꿈을 꾸는 것이다. 꿈을 꾸는 것이 지성을 갖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7살 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이 바로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셉은 본인이 노력해서 꿈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청사진을 그려서 꾼 꿈이 요셉이 가진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꿈을 가지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꿈은 본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고 가르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갖는 건 좋지요.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꿈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데, 하지만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꿈 얘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꿈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양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 공작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될 것이니,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니, 우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다음에 너의 꿈이든 자녀의 꿈이든 남편의 꿈이든 아내의 꿈이든 내 형제와 자매의 꿈이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기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공부하고 글 쓰고 시험 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을 소망하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결국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또 우리 이만규 형제도 또 그런 기도를 하였는데, 시험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정욕으로 인해서 생긴 고난, 시련, 시험.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시련, 고난.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어떤 고난인가, 내 앞에 직면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면밀히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시험인가, 나에게 직면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볼 줄 아는,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하지만 주체의 객체와 자기 객체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으로, 나의 욕심으로 인해 생긴 고난이라면 내 욕심을 버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정욕으로 생긴 고난이에요. 시험이에요. 시련이에요. 그럼 그걸 버려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주신 고난 같으면, 그런 것 같으면 힘써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체결하신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결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10년째 주야장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므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내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여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 그렇게 될 때에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말씀드린 것처럼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 꿈은 본인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였어요. 왜요? 아버지 있죠. 요셉의 아버지. 아버지 야곱도 요셉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요셉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열불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야곱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좀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정말로 제가 볼 때도 편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속아서 결혼한 그 첫 번째 부인 누구죠? 레아가 있었고 정말로 사랑했던 두 번째 여인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의 외삼촌 라반의 수작으로 인하여서 한 번에 라헬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다른 라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레아는 이렇게 외관상으로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반면 라헬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했는데 라헬이라는 이름 자체가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웠으면 그런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하지만 라헬은 보십시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누가요? 라헬이. 그러니까 이 남편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요셉에게 더 쏟아 부었겠죠.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 일찍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그 감정을 요셉에게 대신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형들이 요셉을 질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과정을 보면 야곱의 행동은 분명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만 받다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17살이에요. 17살. 지금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철딱서니가 없었냐면 말을 할 때 생각하지 않고 여과하지 않고 그냥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원 집사는? 어느 정도 좀 공감 능력도 있고 또 좀 지성도 있을 터인데 요셉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과 없이 자신이 꾼 꿈들을 형들에게 말하였고 그 모습은 아버지 야곱이 볼 때에도 너무 아니다 싶었는지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요셉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간직하였고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요 요셉이 말한 그 꿈 얘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성격과 형들의 마음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들을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는요 나와 있지 않지만 7절 말씀 눈으로 한번 쭉 봐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중간중간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보시오, 보세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behold, 히브리어로는 외힌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보시오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밭에서, 맞죠? 우리가 밭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나와요.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보세요, 보십시오.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요셉 형들한테. 형들이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딴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저기요 보세요, 이렇게 2번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형들이 더 화가 났겠죠.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다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꿈을 예사로 듣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요셉의 삶을 질투한 것이에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이러면서. 형들의 분노는 쌓여져만 갔고, 결국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꿈꾸는 자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꾸는 자로 세우셨는데 형들이 그것을 막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들은 요셉이 꾼 꿈들이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밭에 있는 형들의 곡식국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도 그렇고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모두 요셉에게 납작 절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요셉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였냐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0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요셉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20절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어떤 생각으로 요셉을 죽이려 하였는지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볼 생각으로 저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였습니까? 맞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생각으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소름이 돋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생각으로 그를 죽이려 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생각으로 그를 죽이려 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가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찍어서 죽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인은 충동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가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던 하나님에게 분노를 느꼈고 그 분노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아벨을 찾아가는 중에 가인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끝내버리자. 제가 의역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마귀의 머리를 강타할 여인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여기서 끝내버리자.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하자. 나에게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품지 않게 하자. 너를 죽이고 나도 그 약속에서 지워져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가인의 악한 마음과 저들의 마음이 상당 부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죽임으로써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에서 가인의 완악한 마음을 발견한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설령 죽어도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니 그래서 요셉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겠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꿈이 멈춰졌을까요? 요셉이 죽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중단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찾아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으며 후에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지켜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흥방성쇠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숱한 고난과 재앙이 있었으며 참사가 있었으며 고난이 있었으며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지만 그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좀 보십시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게 만드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요. 주의 명령으로 이 송석교회를 세웠으며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자가 없을까요? 네.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방해하는 무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무지성이 판을 치는 이 나라에서 마귀의 계율과 그를 따르는 무도한 무리의 횡포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진리를 사지 않고 진리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가 질비한데 양쪽으로는 바글바글대는 규모 있는 교회들이 진리를 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이 나라에서 왜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그런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우지 못한다.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지 못한다. 아멘. 어떠한 음모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언약을 깨뜨리지 못한다. 아멘. 교회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예수를 떠나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불의와 손을 잡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본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마귀와 손을 잡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성을 잃으면
지성 또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선봉이요 앞자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성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꾸는 자로서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백성들이 지성을 갖지 않으면 누가 갖습니까? 무지성이 대세인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듯한 직관과 오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달 사수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지성과 영성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결코 이루어진다는 사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집단 지성과 집단 영성을 가져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자들이 세상의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선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냄새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네. 정님 광고가 또 없는 건가요? 혹시 교회 소식이 혹시 또 없을까요? 없습니까? 네.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이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